네, 오늘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에 걸쳐 함께 살펴본 팔복의 가르침을 정리하며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에서 12절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설교에는 시편 119편, 64, 65, 66 A, B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날 복이라는 표현은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갈망하는 무언가를 총칭하는 단어와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년 혹은 노년에 들어서도 몸이 건강한 사람을 보고 복받았다고 말합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자리를 잘 잡은 부모들을 향해 당신들 참 복받았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존중을 받는 명예로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복이 있다고 말하며 안정된 삶을 사는 사람에게도 인간관계를 잘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받았다는 말을 대수롭지 않게 사용합니다. 그렇게 복받으세요라는 표현은 새해만이 아니라 언제, 어디에 사용해야 될 덕담 중 하나가 되었고 그 복을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 하나의 이상적인 삶의 형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과 동일한 것입니까? 그런 모든 복들은 실제로 가진 자들의 특권과 같습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릴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선망하며 복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 세상적인 복과 전혀 다른 개념의 복을 선언하십니다. 그분께서는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 그나마도 영원하지 못하고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복과 달리 그분의 모든 제자들이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누릴 수 있으며 경험하며 그리고 바랄 수 있는 영원하고 참된 복에 대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은 이 복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의 영향을 받아 신자들 중에서도 과연 지금 우리가 바른 길을 나아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 의문을 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팔복의 가르침을 정리하며 정말로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백할 것입니다. 참된 복이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만 주어지고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으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선물이고 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팔복을 정리하는 오늘 본문을 참된 복을 누리며 영원한 복을 향해 나아가는 신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들이 말하는 복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므로 지금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복이 완성되어 영원히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복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신자의 복된 삶을 누리며 그 복을 바르게 증거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복을 누리는 신자. 두 번째, 약속된 영원한 복을 향해 나아가는 신자.
세 번째, 주님의 길을 따라 이 복된 삶을 증거하는 신자라는 세 가지 대지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복을 누리는 신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짧다고 말할 수 없는 8주의 시간 동안 팔복이라 불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서원의 첫 부분에 대해 나누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이 단순한 세상의 복을 열거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이었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들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복과도 사실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이 복은 믿음 없는 자들은 알 수도 없고 행하지도 않으며 또 원할 수도 없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복들은 각각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복된 자 개개인의 삶을 통해서 함께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 또 그런 복된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증거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분의 백성된 자들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삶의 방향을 통해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팔복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며 우리가 누리고 있고 또 우리가 나타내야 하는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복된 삶의 본질을 되새기며 지금 우리의 삶이 과연 그런 복된 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우리에게 주어질 온전한 영광의 복을 사모하는 믿음이 자라가길 저는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복의 내용을 각각 살펴보기 앞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는 각각의 복에 대한 설교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복들이 예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서 제자들에 가르친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은 이와 같은 신자의 모습을 구약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그들 역시 그런 삶을 통해 형제 자매를 격려하고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증거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궁극적으로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온전하게 드러내야 했던 것들입니다. 그들의 후손과 달리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통 안에서 그 복을 누리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탐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나타내야 할 복은 이제 사람 안에서 사라졌고 자기 힘으로는 이 복된 모습의 일부조차도 드러낼 수 없을 뿐더러 그것을 진심으로 구할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자들은 구약 시대에도 그들에게 진리가 전해짐으로 거룩한 소명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또 그 부름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신약 시대 마침내 이 땅에 오신 그분의 독생자 이 가르침을 주신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시며 목자이시고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분명하게 주어졌습니다. 오직 그분의 가르침으로 우리는 복된 자가 나아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바르게 알게 되었으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 과거의 삶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문이 말하는 주님의 선언, 복이 있나니 이 말은 그저 말뿐인 격려, 허울뿐인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참된 은혜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게 이 모든 것은 나의 훌륭함, 나의 선함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존합니다. 이제 그런 복의 특징을 기억하며 이제 각각의 복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습니다. 세상의 무지한 자들과 달리 그들은 자신이 가난하다는 것을, 자신이 곤고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자신의 능력으로는 단 한순간도 설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가지지 못한 능력을 가졌다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런 자신을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도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애통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그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부족함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신실한 성도는 그들이 세상에서 받은 상황과 별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와 비참을 알게 되었기에 그런 자신의 모습을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으로 그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에게도 복이 있습니다. 이 온유함은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따라 자신의 삶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시기 그 누구보다도 죄에 대해 강경했고 자신의 백성을 사랑했던 모세를 향해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의 권리와 명예와 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분을 신뢰한 자들은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가르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만족과 풍요를 소유와 권력 혹은 다른 무언가에 찾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일시적이고 허망한 것에 갈급하는 것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갈망합니다. 아무리 채우려 노력한다 하더라도 결코 그 끝을 볼 수 없는 탐심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만이 자신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은혜에서 참된 풍요를 누립니다. 그뿐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자도 복된 사람의 한 측면입니다. 성도가 지체를 향해, 성도를 향해, 세상을 향해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충분히 넉넉하고 아무 부족함도 없어서 남는 것을 적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내게 주어진 긍휼을 알고 있기에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어떤 가치도 주장할 수 없는 나를 향해 베푸신 은혜 안에서 우리는 참된 긍휼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는 다른 많은 것을 포함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복음을 빼놓고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아름다우며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나누지 않고서는 참된 의미에서 긍휼을 전했다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긍휼을 나누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즐거워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정결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거룩함을 추구하며 두 마음을 품거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교에서 나누었듯이 그와 같은 정결한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안에 만들어 주실 때만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와 같은 신실함을 구하며 그 마음에 따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증거한 사람은 이미 그 자체로 풍성한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 심겨진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고 그런 청결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화평하게 한 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복된 자는 갈등과 불화를 조장하는 대신 화평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하는 평강 역시 세상의 거짓되고 순간적인 평화와 다릅니다. 세상 모든 다툼의 원인인 사람의 죄를 직시하게 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어떤 평강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함으로써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 거짓된 평화는 베어 가르지만 결국 그를 통해 참된 화평을 이루는 것이 복된 자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런 삶으로 그들은 하늘 아버지의 화평을 이 땅에 증거하며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을 누립니다. 그 같은 팔복의 마지막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입니다. 세상에 박해를 받았다 말하는 사람 많지만 그 모든 이가 복된 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박해와 핍박 자체가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의를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를 박해할 때 신자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 속함으로 그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지금 내가 이 땅의 배척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에
그로 말미암는 격려와 위로를 나눌 수 있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복 박해 가운데서 성도는 기뻐할 수 있으며 심지어 즐거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전하신 팔복들을 다시 살피면 여러분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이 모든 복들이 과거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또 특정한 미래가 되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자로서 우리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매 순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건강, 재산, 권위, 명예, 그 모든 것들을 조금도 가지지 못한 사람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이 생각하는 외적인 풍요의 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된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심겨진 믿음으로 이 복된 모습을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자신들의 모든 삶의 영향이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다르게 말하자면 신자의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이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이는 분명 미래의 약속도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사람들이 누리며 나타내는 정체성이고 삶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그런 복된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복된 자입니다. 물론 세상은 그런 우리를 어리석다 말할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을 추구하며 시간 낭비만 하고 있다고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복은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참되고 영원한 복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만이 알 수 있으며 누릴 수 있는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그렇게 이 복을 증가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무거운 소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에 따라 살아갈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살기를 원하고 이 복음을 더욱더 증가하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시편 1편에서 우리가 함께 살핀 복 있는 사람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도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그분의 은혜를 풍성히 증가하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순간 그 복을 감사히 누릴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중심을 두고 그분의 가르침에만 따라 하늘 아버지를 반영함으로써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영광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팔복의 가르침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위로이자 격려이며 동시에 지금 누리는 이 모든 복들이 이 땅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완성될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약속된 영원한 복을 향해 나아가는 신자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팔복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신기루처럼 붙잡을 수 없는 무언가 이상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분명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멈추지 않고 또 멈춰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복음에 따라 살아가는 모든 신자의 자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증가하는 팔복의 자세는 그 자체만으로도 놀랍고 영광스러운 은혜의 선물이며 우리가 결코 감당할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그럼에도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깨닫게 되는 것은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놀라운 복이 우리의 미래에 약속된 것에 맛보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이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어졌지만 아직 그 온전함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도 그 단서들이 충분히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어떻게 말하십니까? 위로를 받을 것이며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와 같은
미래 시점의 표현들도 계속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들이 가진 복은 현재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래에 주어질 온전한 성취를 향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저 막연한 미래의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 언제 한번 밥이나 먹자고 말하는 것처럼 있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애매한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이미 이루어질 날이 정해졌고 그 날이 지금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위해 조롱받고 박해받으며 고난을 인내하는 백성을 위해 영원한 도성을 예비하셨고 그들을 위한 상급까지 준비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주어질 영원한 위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된 자들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모든 복들을 미리 경험하며 그들에게 주어질 영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에서 3절입니다. 이 분명한 약속이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서 팔복을 누리는 자의 모습을 증가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복을 경험하며 이 복을 나타내며 산다는 것은 사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은 그보다 더 쉽고 편안한 방식을 따르자고 속삭이고 세상은 자신들의 길을 나아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라고 더 풍요로운 것이라고 유혹하며 마귀는 그들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서 고난과 역경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위협합니다. 그럼에도 복된 자는 그런 공격에 굴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다음같이 기록하며 신자를 격려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고린도서 4장 17절입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진리를 알게 된 신자들에게 한번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육신의 고통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 박해를 받던 사람이었으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신자들의 고통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경하다고, 그것들이 가볍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질,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영광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표현은 우리의 시선을 현재 마주한 나의 역경, 나의 고난, 내게 가해지는 박해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복,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게 합니다. 팔복의 가르침에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천국이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질 날, 복된 자들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복의 완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에 대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전하기까지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약속되었고 바로 우리에게 약속되었으며 분명하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약속을 복된 자는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화평과 긍휼을,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이 땅에서 반영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새롭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성화가 완성돼 영광의 날이 기다리고 있으며 그날이 오면
복된 자를 조롱하던 세상은 자신들이 멸시하던 복된 자들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들이 사실 어리석고 그 모든 조롱을 받아야 했던 미련한 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신자는 믿음으로 그 길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복된 자의 모습은 어리석은 미련한 모습이 아니라 참된 진리를 깨닫고 정말로 내게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내게 주어질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는 현재의 삶을 더욱 신실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나의 노력과 나의 판단과 나의 재능으로 결정되는 것이라면 어떻게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과연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는 것인지, 나의 결정이 옳은 것인지, 혹은 나의 방식을 고수해도 괜찮은 것인지 끝없이 고민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신자를 박해하며 세상적으로 사는 이들의 성공과 번영을 바라보며 나도 저 길을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유혹이 찾아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된 자는 그들이 현재 누리는 풍성한 복 안에서 그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복을 바라봅니다. 아무리 악인들이 세상에서 번창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 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을, 그 길의 끝이 영원한 멸망뿐이라는 것을 성경이 전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미래는 그와 정반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복된 자가 정말로 복을 누리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나의 모든 고난과 역경과 헌신이 사실 헛된 것이 아닌지 두려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그분의 부활을 통해 붙잡습니다. 부활하고 승천하신 우리의 구주가 하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기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복된 자는 이제 그들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미래를 확신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신실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그들을 자녀라 칭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미래에 대한 확고한 소망이 바로 현재 우리에게 위로가 되며 격려가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풍성한 복이 장래에 대한 맛보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기에 그 길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나라가 복된 자에게 약속되었으며 그 나라가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영광이 약속되었으며 그것을 이미 이 땅에서 누리고 있고 그것이 온전하게 완성될 날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 소망을 깨달은 신자는 이 땅에서 마주하는 박해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주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는 장래의 영광을 확신하며 현재의 복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복된 삶을 통해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길을 따르며 세상을 향해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그들을 향해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주님의 길을 따라 이 복된 삶을 증거하는 신자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주님께서 알려주신 이 참된 복에 대한 가르침이 세상이 말하는 복과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알게 되었으며 그 복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일 뿐 아니라 그 복의 완성의 약속을 붙잡고 그 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진정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그분을 믿는 신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커다란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복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며 그 복을 어떻게 증거해야 하는가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은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진정 이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 복의 은혜를 자신의 삶의 전체의 모습을 통해 드러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소명을 팔복의 가르침 이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소명에 대해 전하심으로 복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그 복된 삶을 통해
자신만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권면과 격려를 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는 물론 이미 팔복의 각 항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 삶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내 안의 부족함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모든 신자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온전할 수 없습니다. 각자가 잘하는 것들이 있는 반면에 어려워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팔복의 가르침 안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만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평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공의가 뒷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우리가 익숙한 하나하나의 모습에 집중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소홀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복된 자의 모습들은 각각 분리되어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만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각기 다른 8가지의 복이 아니라 결국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복이자 그들이 조화롭게 드러내야 하는 전인격적인 삶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 안에 연약과 부족이 있기에 그 모든 복의 자세를 완벽하게 드러낼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그 복들이 나를 통해 드러날 수 있기를 갈망하며 그런 삶을 멈추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둠이 빛을 가릴 수 없고 소금의 맛이 음식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진리에 자신의 중심을 둠으로써 우리는 이 모든 모습들을 나의 가족과 나의 형제 자매들에게 나의 이웃과 나의 세상에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삶을 기쁨과 감사로 나타내야 합니다. 이는 무겁기만 한 책임이 아니고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과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팔복의 가르침을 마지막에 무엇이라 말하셨는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고 즐거워라. 이는 직접적으로는 박해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그를 넘어 이 팔복 전체를 대하는 신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디며 이 복들을 드러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내게 이미 주어진 넘치는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매일을 그분의 뜻에 따라 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그런 우리가 이상하고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미련하고 고집스럽게 사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된 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기쁨 안에서 살아갑니다. 시간과 장소가 바뀜에 따라 흔들리고 사라지는 상황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영광으로 인도하신다는 복음을 확신하기에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억지로 의무감에 따라 이 복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넘치는 기쁨을 멈출 수 없기에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즐겁게 기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는 세상에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오직 복음을 아는 자만이 깨달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즐거움입니다. 우리는 이를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 4장 4절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사도 바울은 고난과 역경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기쁨이 그 모든 것을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몸의 고통도, 자신을 향한 조롱과 멸시도, 생명의 위협도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이 모든 복을 감히 치울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떤 고난과 박해도 복된 자의 기쁨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기뻐하며 신자에게도 기뻐하라고 격려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참된 복을 누리고 있다면,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기쁨으로 복된 자의 삶을 나타내도록 합시다. 세상은 여전히 복에 대해 바르게 알지 못하고 세속적인 성공과 일시적인 풍요 가운데 참된 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참된 복의 기쁨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나라는 한 개인을 넘어 교회의 지체들을 향하게 되고, 이 하나의 교회를 넘어 이 세상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 참된 복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의 백성의 모습들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주어진 참된 복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복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므로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마땅한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팔복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이 모든 복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가운데 계속되며 그분의 길을 나아가고 그분의 재림에 완성되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복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찾아올 영원한 복이 있다는 것에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돌보심 안에서 우리는 기쁨으로 그 길을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의 은혜가 오직 주님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에게 값없이 주어졌고 그분의 십자가에서 영원히 확정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복을 누리며 이번 한 주도 그리고 우리 삶에 남은 모든 순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며 이 복을 증거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